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특히 저녁에 날씨가 최근에 이렇게 선선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고 잠을 잤더니 감기가 찾아왔어요. 참 5, 6월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제 목소리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 사진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뻗치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닿도록 이렇게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인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2026년 남은 절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지난주부터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강하게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은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고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장의 말씀은 이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셔요.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셔요.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조국 유대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1~2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 붙들려 왔던 모든 유대 백성들이 자기 본국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조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때가 바로 BC 444년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한 기간을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오늘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기슬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친자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를 기슬르월이라고 페르시아 달력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 앞에 나아가서 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민 가운데에서 술관원이 된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표정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얼굴을 왕에게 들켰어요.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슬픈 마음,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심정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굴 표정에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저 사람 지금 속에 소가리를 하고 있구나.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자기 조국이 지금 그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수십 년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문제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마음에 그 자신의 그 심정이 들키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마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기분이 언짢았더라면 그냥 당장 느헤미야의 목이 10개라도 달아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이 느헤미야가 저렇게 수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읽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집스럽기가 당나귀 고집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페르시아의 당나귀라는 속담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 그에게 느헤미야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지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즉각 반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겠다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냥 그 성벽을 당장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마 이 말씀은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잠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이방의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아닥사스다 마음속에는 그냥 금방 갔다가 쉽게 성벽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날이면 다녀올 길이고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온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지낸 기간이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재위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를 만큼 많은 시간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하고 또 그 땅에서 총독이 되어서 유대를 회복하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사실은 소비가 되었어요. 만약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더라면 아마 아닥사스다 왕도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의 표현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먼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가는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비자가 있어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청까지도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느헤미야가 뭔데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함께 가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유대 총독으로 지내기에 조금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은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낌없이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 수 있겠어요? 엄청난 혜택,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착착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지금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그에게 술 따르는 관원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왕 앞에 자신의 심정이 드러나는 연출하려고 했겠어요?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자기 사정을 그 왕에게 아뢰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꿈만 같은 사실이 그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조국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느헤미야는 넉 달을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는 이 찬양을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겠어요? 술 관원이 되는 것도, 또 술 관원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런 열망,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켜져서 그야말로 그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아닥사스다 왕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와 같이 고집스럽기가 당나귀 고집을 가진 그가 절대로 포로민 가운데 출세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거 들어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가 간절한 열망을 품을 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2026년 상반기를 보냈어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미쳐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믿어요. 바라기는 남은 2026년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농천교회 3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